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예배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에 제가 다닐 때 학과가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전자계산학과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오늘 이 설교할 설교문을 저 메일에다가 내가 나에게 보내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 교회 와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저 메일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출력을 탁 하는데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프린트예요. 그대로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 메일로 이렇게 보내지잖아요. 전송. 메일에 들어온 그걸 가지고 포토샵을 해가지고 예쁘게 또 여기 글귀도 넣고 해가지고 프린트를 딱 하면요. 아니 막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프린트로 인쇄가 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 저기 우리 찬양대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막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 만약에 없으면 어찌 되지? 그러면 우리처럼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없는 하나님 막 있다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는. 그럼 우리 사실은 없는 그분을 노래한다. 약간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최고로 이 땅 살면서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넌 크리스찬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이겨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날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나간다, 아니면 월드컵을 나간다, 이미 나가기 전에 사실은 승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미 끝났습니다. 어제 아마 저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 외에는 오늘 보니까 김혜숙 집사님은 저희 나라가 월드컵 예선 5대 0으로 이긴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집에 TV가 없으니까. 근데 어제 저녁밥을 딱 이리 먹는데 우리 우영이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되겠대. 왜냐니까 이름 없는 나라라.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안 봐도 이겼다는 거라. 딱 1대 0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샤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더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했다. 우영이 샤워도 못합니다. 이길까 질까 이길까 질까 막 하겠죠. 근데 보니까요 5대 0으로 이겼어요. 안 놀라죠요. 난 놀랬거든요. 야, 우리나라 진짜 축구 잘한다. 여러분 6일 동안 월, 하, 수, 목, 금, 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그리고 갈등에서 이기고 시험거리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빠지지 않고 속지 아니하는 비결이 뭐냐? 사실은 월요일 출발하기 전
일요일, 오늘이 사실은 일주일의 승패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얻는다. 그것도 유일성의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현장에서 조용히 만나니까요. 살리고 도우고 변화시키고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조용히 무릎 꿇으면서 만나니까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의 자리로 그리고요.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살리는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다 받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상길이 딱 열려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첫 번째로 보니까요 질서가 딱 회복이 되어집니다. 위, 아래, 옆 내 위에 있는 분,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질서가 딱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나니까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을 통한 왜 이 사람하고 내하고 만났을까? 왜 내 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지? 내 곁에 있는 동력자하고 친구하고 왜 이런 만남이 되어졌지? 이게 육신적인 생각은 기본이고요. 그걸 넘어서 정말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다른 계획들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소중한 분한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편지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담 안에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정신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이러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담 안에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1년만 있으면 담 밖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양 살았을 때는 헬기를 참지를 못하고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래서 만하니까요 6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감지에는 6계명이 뭐지? 그러니까 뭔 말인데 지금 6계명이 뭐고 뭐
6계명, 10계명의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저도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원망이었다니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근소조가 안 되어졌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왜 우리 엄마는 늘 잘못도 안 했는데 피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러면서요, 뭔지 모르지만 집에 대한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속에요, 상처 이런 게 되게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치유가 되어졌지만 혹 저를 보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함께 사는 분은 저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는 커피숍에 4사람이 갔는데 커피 4잔 시키는 게 저는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4사람 가서 3잔 시켜가지고 십시일반 조금씩 나누면 4잔 되는데, 함께 사는 분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 저도 그리 안 하고 싶어요. 4사람 가가지고 40잔 시켜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뭐 하냐니까 성장 배경이에요. 또 뭐 하냐니까요, 워낙 잘 못 먹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 안 먹는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난 지금 배불러. 그리고 이 밤에 안 먹어. 진짜냐 물어보거든. 나 진짜 안 먹는다니까. 됐어. 라면을 딱 끓이잖아요. 배불렀거든요. 라면 끓어지면서 딱 그릇 담는 순간 나도 쑥 내려가 버린 거야. 나 정말 안 먹고 싶었는데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묻지를 말든지 그러면 한 젓가락 할래요 그러거든요. 그럼요, 반은 내가 먹어버리거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대. 이게 뭐 하냐니까요, 성장 배경에서 온 뭔가 모르는 상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다 만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부모 속에 나를 이 가정에 보냈고 이 가문에 보냈는지. 그러면서요,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요,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대학을 가는데 자기가 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대학생들이 꽤 많이 있겠구나. 이런 친구들의 아픔과 이런 친구들의 외로움을 알아달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정말로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그들을 알아주라고 나를 이 가문 가정에 보내셨구나.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때는 사실 이 옷 한 벌을 사 입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내려 입잖아요. 내려 입는단 말이죠. 저는 빨간색 옷 많이 입었거든요. 그것도 속옷. 눈 왔고 입히 주니까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다면 남자는 파란색, 흰색 많이 검정색 있구나, 빨간색은 남자가 아니었구나 이랬으면 몰랐는데, 저는 성향이 막 이상한 성향 아니거든. 변태적 성향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들이 입혀주니까 학교 갔는데 나만 빨간색이에요. 뭐 어찌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길째는 여자, 길째는 여자, 매일마다 상처예요. 여러분, 옷에 대한 상처가 있다니까.
지금도요, 홈쇼핑 딱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5분 남았다, 4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당첨 나오는데 30초 후에 5만원권 상품권 준다 그러면 저는요, 그거 딱 보면 내가 꼭 탈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잘못하면 세정이 빨리 와봐, 빨리 와, 세정. 빨리 세정아, 시간 얼마 안 돼. 제가 빨리 눌러봐, 빨리. 한 번도 제가 당첨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지 3벌 오고 위에 콤비 3벌 왔는데 2년 동안 지금도 한 번도 안 입고 옷장에 3벌 그대로. 그 우리 함께 사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 나는 아무리 좋은 옷 한 벌보다는 난 3벌이 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롯데 가가지고 딱 하나 사라는 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한 벌 사냐? 3벌 사야지. 근데 복음을 받고 이제 조금 치유가 된다 보니까 그래. 제대로 된 옷 한두 벌 있으면 되지.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런 부모,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아픔, 상처 이런 게 너무 많이 가득 자리 잡았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회복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육신적 질서가 회복이 안 되어지고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요, 정말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곳이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에 풀만 나오고, 우리 회사는 보너스도 적고, 우리 회사는 혜택도 없고 복지도 약하고, 왜 그런 회사 다니냐? 잘 나오는데, 대우 좋은데 이런 데 가지 왜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냐? 그 회사를 그만 다니기 전까지는 불만과 불평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말고, 왜 내가 이 회사에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딱 2가지죠.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지. 그럼 내가 거기 다니면서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위에, 아래에, 옆에, 여기에 대한 십자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이 비밀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얇은 책이 있습니다. 3명의 왕 이야기, 3왕 이야기. 누구냐? 사울 왕. 누구냐? 다윗 왕. 누구냐? 압살롬. 요 3사람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얇게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굽신굽신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만하니까요,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허다겸 이런 분들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만남에 대한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연이겠지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아, 우연히 사고 났겠지. 아,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 아, 우연히 만났겠지. 아니요, 완전 필연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조금만 누리면요, 높이, 깊이, 넓이. 사람이요,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많이 하니까 수준이 있어진다니까요. 여러분한테요, 진짜 수준 이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수준 이하다. 당신은 수준 이하다. 그런 말 들으면 어쩌죠?
그리고는 만하니까요, 사람이요, 뭔가 내용이요, 내용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만 막 하는 거 말고 내용이 딱 있어요. 그래. 저희 교회에서 내용 있는 사람은 저 서진이 아빠인데요, 서진이 아빠한테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 얼마나 내용 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일본의 역사 이런 부분들요, 진짜요, 내용 있다니까. 그리고는 뭐하냐니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이게요, 평사원 때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어찌 되죠? 이 사람은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그래서 말하니까요, 이 후진국 나라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오시는 분들은요, 이 전체를 못 봅니다. 보통이. 뭐하냐니까요, 100원만 더 준다 하면 거리로 옮겨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돈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 왔지?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달에 월급 이거 받기 위해서 왔을까? 그러면 내 인생은 뭐지? 그러면서요, 자기 인생을 놓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 회사에 다녀야 되냐?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냐? 내가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냐? 나는 뭐 하지? 그러면서요, 자기 것을 찾고 나중에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붙들게 되어지면요, 어디에 있든지 승리합니다. 하나님 딱 만나니까요, 내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내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점 찍어 놓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품 안에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때가 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내 현실 속에서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풍성해지고 내 미래는 완전 보장됐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 위, 아래, 옆,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딱 누리게 되어지면요, 초조함이 없어집니다.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시간표, 이런 게요, 하나씩 뭐하냐니까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니까요, 오늘을 만족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날로, 오늘 가장 기쁨의 날로, 오늘 가장 감사하는 날로, 오늘 최고로 문제와 위기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구나.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요,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 낮아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지식이 담겨져야 가치 있게 보여집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권력이 담겨져야 그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는 힘이 되어집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아름다움이 담겨져야 돼요.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맞아.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기에 경제가 담겨져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튀는 물고기 어디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도마에 먼저 올라가. 잡혀서. 예. 모난 돌이 어디에 맞는다고요? 정에 맞는데. 못 왔기 때문에 빈 깡통이 뭐라고요? 요란하다. 제가 백화점 가기 싫어하는 이유, 개척 때 가면 다 사고 싶은데, 가면 다 먹고 싶은데, 그런데 뭐 하나도 살 돈이 없는데요. 내가요, 핑계지. 난 그런 데 가면 머리가 아파. 왜냐하니까 공기가 일단 안 좋아.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다니겠습니까? 막 확 하면서 이산화탄소 내뱉죠. 거기다 방구 끼죠 하니까요. 백화점 가니까요. 공기 진짜 안 좋더라고요. 공기가 안 좋아서 내가 안 간다. 사실은 없어서 안 갔거든요. 그때요, 백화점 갈 때는요, 따라갈 때는요, 머리부터 막 해가지고는요, 안 씻던 구두 꺼내가지고 먼지 닦고 이래가지고 갔다니까. 그런데도 알아요. 점원들은, 아, 저분은 아이 쇼핑하구나. 아, 저분은 살 거구나. 얼마 전에 세정이가 사준 옷 밖으로 가는데요, 수영 그대로 기르고요, 머리 안 감고 그래가지고 모자 탁 쓰고요, 그래 좀 많이 하니까요, 그냥 운동화 신고 청바지에 갔다니까요. 갔는데 뭐 하냐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바꾸니까 비싸더라고. 알고 딸이 또 10만원 상품권 롯데거 보내놨더라고. 편안하게 바꾸고 그 돈 받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넥타이 선물 하나 받았는데 색깔이 있는 거 똑같아 가지고 갔는데 10만원 더 주라는 거요. 이벤트 때 샀는가 봐. 이래가지고 또 바꾸고요. 아, 나 넥타이 많은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꾸고. 여러분, 진짜요, 힘이 있는 사람은 막 나서지 않습니다. 진짜 내용이 있는 사람은 깡통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요, 덜덜덜덜 안 합니다. 아마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왜 이래 못해? 그래 안 합니다. 못하니까 내가 하면 돼. 그래 스스로 많이 하니까 해버려요. 오늘 저를 보니까 언제 낮아졌는가? 여기에서 낮아진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철없는 자가 천국 들어온다, 진짜 나이가 어린 자가 아니고 낮아지는 자. 근데 그 낮아진다는 말이 우리 세상적 낮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낮아짐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때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된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발견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이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니까. 우리는 다른 외부적인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우리 성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렇게 죄 안 지었어요. 죄 그렇게 많이 짓고도 법망을 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요 그렇게 사기 안 쳤어요, 목사님. 몇 억밖에. 아니 보세요, 대통령도 임금님도 그래, 그 임금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다 가 있잖아, 우리나라 임금들. 근데요 많이 받았더만. 난 많이 안 받았어요, 그렇게. 나라님도 그런데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처음 저 만났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는 50억 사기칠랍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거 아주 말긴데 지금까지 내 때문에 수고한 우리 엄마에게 30억 주고 나머지는 헌금할까요? 그러더라고. 하지 마라, 나도 잡혀간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 죄 없어, 내보다 더 악한 사람 많아,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데요, 원죄는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의 출발 통로 시작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진 것,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새는 창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근데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이 자체를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살인을 한다, 미워한다, 사기친다, 간음한다, 그거는 죄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은 살인했다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이게 나의 죄인가? 그때만 하니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개척해서 약 20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저에게 생명을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은혜빛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 은퇴를 딱 할 때 내 마음 어떨까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빛교회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빛교회 참 주요 머리였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 젊음과 내 열정을 다 바쳐서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교회 문제예요. 아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아니하면
중직자가 주가 되어졌다, 주인 되어졌다, 담임 목사가 주인 되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뭐냐니까요? 문제가 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던 많은 걸 돌아보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때가 되어져서 우리 진짜 물음표 누나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면 여러분 보면 웃길 겁니다. 그분 지금도요, 힘들 때 저한테 전화합니다. 안 목사님 뭐 하세요? 많이 바쁘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 바쁜지 안 바쁜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조현성 집사님 그 고향 거기 여항입니까? 거기 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 살고 있거든. 자연인이거든. 여기 물도 좋은데 오면 백숙 해놓을까요? 제가 딱 가면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내 동생 목사 되도록, 이 긍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를 때 절대로 동생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동생은 엄마가 애써가지고 태어난 거고 자기가 높여지는 비결이 있거든요. 안 목사님, 우리 누님들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막내 누나가 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말은 속에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목사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너를 목사 되도록 얼마나 믿기고, 내가 너를 목사 되도록 얼마나 복음으로 간증하고, 내가 네 목사 되도록 신학교 가도록 또 용돈도 줬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저를 여기까지 쓸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은 당연하신 것이고, 저를 위해서요 말씀 넣어주고 기도하고 그런 일꾼들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가 창원 복음화, 경남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빚을 짓고, 나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빚진 잠을 아닌가요? 무릎이 꿇어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요, 모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릎 꿇으라가 아닙니다. 무릎이 꿇어진다니까요. 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대적자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포행자요 핍박자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맛을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자기 옛날 그 갈릴리로 가서요, 부르기 전에 그 행동 그대로 다시 만하니까 예전으로 턴해버렸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런데 만약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실 것, 그 성령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전뱅이가 걷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안전병이를 치료한 게 아니지 않느냐? 왜 나를 주목해서 보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 베드로, 요한 이름으로 절대로 안전병이 고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박재훈 집사님 현장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나와버렸어. 어찌 될까? 어깨에 뽕 몇 개 올라갈 것 같아. 박재훈 집사님. 우리 목사님도 못 일으켰대. 우리 김정열 안수 집사님도 절대로 이런 역사가 없었대. 기도 많이 하는 조매욱 권사님도 못 일으켰대. 남전도의 회장인 내가 내가 누구냐? 남전도의 회장인 내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일어났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전도에 다 모여라 이제. 내 말 들어라. 어찌 되냐고. 어찌 되냐. 근데 뭐죠?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지 않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오늘 예수님께서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의 신앙생활을 담지 아니하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리는 자잖아요. 왜?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딱 받으니까요,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요, 개척할 때는 많은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제 점점 교회다 모습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요, 생각이 많아져요. 해나가 내 때문에 실족하면 어쩌지? 아이니가 내 때문에 실족하면 어쩌지? 저 초등학교 1학년 하린이가 내 때문에 실족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하린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요, 얼마나 예뻐해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하린이 오늘 한번 보세요. 가방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린이 하버드 수석할 정도로 책을 넣었어요.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래가지고요, 이걸 착 매는데요, 어깨가 축 처질 만큼 거기다가 또 생일이라고 선물 받았지, 제주도 갔다 와서 또 뭐 사왔지, 애들 사탕 줄 거 또 포장해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하면요, 절대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이 하니까요, 불신앙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이 하니까 갈등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지니까
영적인 고슴도치가 되어져서 별말도 아닌데요, 착 바늘을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한 번 뒹굴어 버리면 참았다가 그냥 참은 거에다가 뻥튀기에다가 넣어가지고는요, 뻥이요 빵 터질 때는 어쩌죠? 나올 때는요 한 곱하기 100으로 나와버려요. 사정없이 밟아버려. 이래가지고 마죠, 실족시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 네가 실족을 시켰냐? 연자 맷돌을 목걸이로 삼아서, 연자 맷돌 저번에 봤죠? 소 2마리가 이 맷돌을 돌려. 이 맷돌이 얼마나 크냐? 우리 그랜드 피아노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정옥희 집사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나옵니다, 물 위로.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마냐?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니까. 여러분, 살리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그릇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겸손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살아갈 때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아멘.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겸손이 사람 살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이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겸손의 옷을,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오신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상처 입고 불신앙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십자가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